신약성경 163쪽입니다. 신약성경 163쪽 요한복음 10장 19절로 39절까지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을 함께 우리가 합독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19절부터 읽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미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0장 19절로 39절에 있는 본문으로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시는 데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고 지으신 데에는 또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연히 단백질의 조합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현대 과학자, 물리학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연이란 말입니다. 근원으로 올라가면 그 생성의 원인을 물을 때 그들은 하나같이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연한 것은 이 세상에 일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나 나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인생의 삶의 가장 원천적이고 중요한 사실이고 지식이어야 마땅하겠지요.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만드신 그 목적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 그것을 알도록 돕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발견코자 함입니다. 인생이 그리스도를 바로 안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알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율법 중에 율법을 알았던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유대인 중에 유대인, 율법자 중에 율법자였던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원하고 찾고 발견하려고 했던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한 거죠.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밝히 알도록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가 예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지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시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 예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적인 것이죠. 예수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알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게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우쳐야 되는 것도 누구를 알기 위함이냐면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는 예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봐야 세상이 제대로 보입니다. 이 말이 작은 말이 아니에요. 큰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질문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져가야만 그 모든 질문에 바른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작은 말이 아니고 큰 말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근원을 제대로 찾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비밀의 안경으로 우리가 껴야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질문들에 대하여 바른 대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주세요. 화면을 크게는 안 되나요? 더 크게, 더
됐죠? 예. 뭘로 보입니까, 여러분? 뭘로 보이세요? 사람 몇 사람이 보입니까? 세 사람의 여성들이 뭔가 즐겁게 손에는 커피 같은 거, 차를 들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그렇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좀 더 좁혀주시면, 넓히지 말고 좁혀주시면 더 뭘로 보이십니까? 안 보이세요? 아직도? 눈을 아주 새 눈으로 가늘게 뜨고 보세요. 눈이 보일락 말락 할 새 눈으로 뜨고 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일명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얼굴이 안 보이는 분만 손 들어 보세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 화면을 크게 확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크게 확대해서 볼 때는 세 명의 여인들이 즐겁게, 젊은 여인들이 뭔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차를 나누는 모습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점점 멀리 비추어질 때에는 그 안에 예수가 있다는 사실이 보여주면, 이게 아주 많은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과 사람들끼리 섞여서 사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봐야 정답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이 오늘 이 사진 한 장에 겹쳐지는 장면에서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들만의 생애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의 진행되어지는 모든 생애다. 인류 역사 이래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이 인생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 가장 위대한 인간의 일은, 이제 사진, 이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를 이해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기적의, 하나님의 프로젝트의, 프로그램에 우리 인생이 동참되어지는 것이야말로 이 인생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큰 사명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생애를 일평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신학적으로는 내적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 보내주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지고 난 이후에, 그 이후의 인생들은 이제 내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진 생애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큰 사명인데, 이걸 사명을 가지고 내적 소명, 내적 사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 내적인 사명을 이루는데,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연합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또 하나는 우리가 그렇게 내적 사명, 소명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온 열방에 선포하게 되어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는 이 구조선의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펼쳐 나가시는데, 이 영혼을 구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것을 외적 사명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외적 부르심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은 한 번의 역사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제 내적 소명, 예수를 따르는 것과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것은 한 번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남은 생에 우리 호흡이 마치는 순간까지 진행되는 계속되는 일이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여기서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알고 믿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그 존재이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가 십자가 부활과 승천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밝히 아는 것이죠.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이 오실 예수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에 대한 모든 이 성경 27권의 말씀은 그 예언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 인생 가운데서 무엇을 해 주셨는지를 그 깊이를 아는 것이고,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아는 것, 알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교육의 목표다. 믿음이 생긴다는 것, 이건 위대한 일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요, 메시아는 예수이시고 그가 하나님 보내신 유일하신 아들이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실 그 많은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믿을 수 있는 이 일은 위대한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머니 태 어린 생명이 새 생명으로 임신되는 것과 같은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새롭게 태어나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신인류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거듭난다, 본 어게인한다, 신인류가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죽었던 너가 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죽었던 너가 살았다. 이걸 뭘로 표현합니까? 여러분, 어떤 제가 아는 분이 17살 때인가 8살 때 고등학교 한 1학년쯤 됐겠지요. 철봉을 하다가 빙글빙글 막 도는 이런 철봉을 하다가 잘못 손을 놓는 바람에 떨어져 가지고 그대로 떨어져 가지고 척추가 잘못돼 가지고 전신마비, 17살 때 눈만 깜빡깜빡깜빡하지 말만 할 수 있지, 나머지 목 이후로 경추 이후가 잘못됐는지 목 이후로는 손 하나 까딱 못하고 다 죽어 있어요. 신경이 다 죽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죽은 신경을 살려내시는데 일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죽었던 신경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킬 때, 원래는 신경이 다 있었고 17살 때까지는 운동도 잘하고 했지만은 신경이 딱 죽으니까 완전히 식물인간처럼 누워서 손 하나 까딱 못하는데, 하나님이 죽었던 신경을 다시 살려내니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분이 예전에 어린이 전도협회 대표까지 한 분이에요. 살아나신. 성경은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때,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영접되어질 때 우리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으로 말씀하시면서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말씀하십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이다. 깨어나는 것이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결과물입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알고 믿게 되어지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건이지만은 그것을 받은 그 존재는 전혀 새로운 신인류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이 태어남의 사건, 이 믿음의 사건, 그래서 죽었던 영이 다시 깨어나고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이 신인류가 되어지는 이 사건,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인간들에게서 가장 위대한 일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사는 이 인류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로켓을 발사해가지고 저 무슨 화성 탐사를 가고 그런 것이 AI 무슨 인공 로봇을 만드는 것이 인간의 인류에서 가장 대단한 일이라고 그러면 인간에게 그걸 하셨겠죠. 하나님이 그게 가장 대단한 일이라면 하셨겠죠. 그러나 인간에게서 가장 위대하고 대단한 일은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고 그분을 영접할 때 죽었던 영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인류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일 아니면 뭐로 그걸 그렇게까지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하겠습니까? 기독교 교육은 이거를 깨닫게 하는 데 있어요. 이걸 가르치는 데 있고 이걸 알도록 돕는 데 있고 여기에서 자라나도록 돕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27절을) 한번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나옵니다.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의 완전체다. 기독교 교육,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양육하고 교제하고 훈련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그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냐?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듣는 자로 만드는 거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로 만드는 것이죠. 오늘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으니 듣게 도와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린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눈을 달고 태어나는데 사물이 금방 보이는 줄 알았어요? 안 보인대요. 사람을 금방 눈을 뜨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 아기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아기 눈에는 희미하대요. 잘 안 보인대. 그냥 뭐가 어른 하는 정도로밖에 안 보이지 우리처럼 이렇게 똑똑히 보이는 게 아니다고. 시간이 지납니다. 겨우 이 어린 아기는 엄마의 이제 그
형상을 알아볼 정도가 되고 엄마의 냄새를 찾고 엄마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엄마의 반응이 뭔지를 알아듣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려야만 비로소 인간이 자기를 낳고 자기를 돌보는 24시간 붙어 있는 그 부모를 알아가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새로운 인류로 출생하고 난 이후에 금방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금방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할 수 있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독교 교육은 바로 이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금방 눈 뜨고 귀가 있다고 해서 소리를 듣거나 알아볼 수 없고 긴 시간 동안 부모와 함께 있으면서 훈련과 연단과 그 소리를 반복적으로 부모를 통해서 들을 때만이 부모조차를 식별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기독교 교육은 오늘 처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이제 이 새롭게 태어난 이 인류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돕고 계속해서 그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오는 겁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양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양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루를 살면서 24시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매번 들으면서, 제가 듣는다는 것은 누구야 이렇게 소리로 듣는 게 아니라 그랬죠. 감동으로 듣는 것이죠. 소리로 듣는 거는 실력이 모자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실력이 있으면 그냥 감동하면 되는 거예요. 깨달은 생각과 마음과 이런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깨달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루의 모든 삶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이런 것들을 내가 충분히 들으면서 내 목자가 오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들을 수 있는 양이 된다 그러면 제대로 된 양인 것이죠. 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못 들으면 그 하루 동안 어디에 가서 풀을 뜯으며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 여기 27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이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양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소리를 듣고 주님을 아는 이 일에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하기를 기뻐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가는 이 아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단계에서 하나님을 아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안다는 것은 체험을 말하는 것이죠. 깊이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 단계는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온전히 따르는 단계를 말하는 것이죠. 야곱이 주님을 약복강에서 이 베델에서 만났습니다. 사닥다리 속에서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고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삶을 살지만 그는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해서 그는 라헬과 레아의 관계 속에서 서로 간에 끝없는 갈등이 일어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귀가 열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았더라면 그 라헬과 레아의 관계를 그렇게까지 분리시키면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이유는 없었지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단계와 하나님을 깊이 따르는 단계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 단계에 와 있습니까? 기독교 교육의 차원에서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단계는 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아는 단계에 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단계에 와 있습니까?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이런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장년부,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내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고, 그분의 음성을 내가 정확하게 듣는 훈련이 되어야 되고, 그분을 정확하게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따르도록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는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일상의 삶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고 하나님을 뜻을 분별하여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다. 맞습니까? 그러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이들을 2명을 키워오면서 한 가지 생각이 딱 들어요. 2명밖에는 못 키워봤지만 2명 키우면서 딱 생각이 드는 결론이 뭔가 하면,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는 그 순간, 이제 부모 손에서 이 자녀들을 놓아도 될 만큼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깨달으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끄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그 순간, 이제 부모는 그 아이를 손에서 놔도 충분히 되겠구나. 어디에 갖다 놔도, 그런 인생은 세상 어느 곳에 갖다 놔도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하나님에게서 듣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라고 하시는 것,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 분별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한 발 한 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살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이제 인간의 뭔가 관리나 인간의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이 필요가 없는 단계로 이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 인생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면,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나면 하는 일이 영 아니에요. 계속해서 부모가 신경 써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때 하나님의 모든 꿈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것의 수고는 야곱의 인생이 이스라엘의 인생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요, 하나님을 깊이 뜻을 아는 인생이요, 그 뜻 앞에 순종하여 온전히 따르는 이스라엘의 인생, 야곱이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변해질 때 하나님의 수건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 사람의 변화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을 또 다른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변해가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삶이요,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교육의 완성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데 무엇을 배울 것이며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이 부분을 가르치는, 이 부분을 계속 배우면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요, 하나님의 오랜 목적이고 수건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수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더 선명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경륜이 더 깊이 알아지는 그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되 더 완벽하고 온전하게 순종하며 걸어가는 인생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세워지면서 또 비틀거리고 어리고 연약한 또 다른 성도들을 그리스도 앞에서 이와 같이 온전히 세워가는 기독교 교육의 사명을 가지시고 이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랜 수고는 야곱을 이스라엘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야곱과 같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목자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하나님의 뜻의 경륜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인생인 이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수건인 것처럼 하나님 기독교 교육, 오늘 빛사랑 교회의 모든 교육이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놀라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가르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